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의 소원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하리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주님 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좁게 걷으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예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목 길이 함께 살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지만 하나님 저희는 참 죄인입니다. 우리의 욕심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를 맡아 기르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오니 우리가 지킬 것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가정을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내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사랑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널리 퍼뜨리셨음에도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항상 생각하시고 또 큰 손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가 지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찾아 올바르고 또 선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 삶이 말씀에 기초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 시간 깨달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악한 무리가 있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은혜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 감동이 있는 말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걸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인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을 미국 사람들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이 어머니 날은 1907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일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 즉 안나 자비스가 추모한 어머니인 앤 리브스 자비스는 남북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되던 해에 양쪽 참전 군인들을 초청해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고 화해를 도모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찢긴 이들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평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지레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날의 설립 취지인 셈입니다. 프랑스 화가인 조르주 루오는 1세기 대전의 참상을 목격한 후 미제레레라는 제목의 판화집을 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작품을 아마 봤을 건데요. 선이 붉게 이렇게 그려진 그런 판화입니다. 미제레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 미제레레라는 판화집은 첫 판화부터 33번까지는 미제레레를, 그리고 34번부터 58번까지는 전쟁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58점의 판화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순환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울러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이 세상의 무정함, 폭력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이르 제목은 하나님 자비가 크시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것이고, 마지막 작품의 제목은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이 짐으로 시작하고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판화집이 끝나는 셈입니다. 그 가운데 42번째 작품의 제목이 어머니들은 전쟁을 증오한다입니다. 그러나 제목과 달리 고개를 숙인 채 고요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의 무릎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올리는 것 같은 아이의 모습이 담겨있을 뿐입니다. 제목은 어머니는 전쟁을 증오한다는데요, 전쟁에 대한 그런 형상 추상화되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이런 평온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의 날 혹은 어버이의 날은 이런 뜻을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영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존중해야 할 대상을 존중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빈곤은 존경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존경한 나라가 오염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마치 모욕 경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말끝마다 사랑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지칭하는 걸 보면 이건 뭐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은 포기 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짐짓 그러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존경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공부의 뿌리 혹은 기초는 존경의 뿌리, 존경의 기초는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젊은이는 이 말을 기성세의 옆구리 찔러 절받기 주머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각각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 즉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기록한 로마 제국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했던 그리스 헬라 문화, 철학, 사상 또는 서양과 동떨어진 동양의 공자사상까지 모두 하나같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같이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부모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존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낳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길러준 것이죠.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릴 때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인해 로마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사상, 공자 사상까지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하나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이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 중 하나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이 부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이유도 있지만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부모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계명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나누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나눠 쓰라면 한 돌판에는 1부터 4계명, 다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쓰여질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5계명이 1, 2, 3, 4계명과 함께 한 돌판에 포함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참된 하나님 경외는 사랑과 순종이 함께하는 것이듯이 부모님에게 사랑과 순종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명령처럼 엄중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되도록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하다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령력이 써 있는데요. 현재 명령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요. 여러 번 계속 하는 겁니다. 공경과 순종은 비슷한 이미지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순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밑에 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은 대로 기꺼이 행하는 것이 순종의 본체입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듣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대로 행하셨듯이 부모에게 역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합당한 가치를 그 사람에게 두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면 성년이 되어서는 합당한 존경을 드리며 재정 공부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만이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말에는 그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빠가 슈퍼맨처럼 보이지요? 혹은 나보다 힘이 세고 무서워서 공경하고 받들기 쉽지만 점점 머리가 커져 내 생각이 분명해지고 부모님의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 둘 발견하면 부모는 힘을 점점 잃어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녀는 힘은 점점 강해질 때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자녀의 판단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생각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치명적인 약점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 부모니까 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공경하기 힘든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 어릴 때 12살 되는 때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6월절 절기 같아요. 절기를 지키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 무리 중에 어린이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오는 길에 묻지요. 예수를 못 봤는지. 우리 아이는 이렇고요. 무슨 이런 것 입은 내 본 사람 없습니까? 어디서 찾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짓 엄격한 어조로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성전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머무시지 않았고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받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공경해야 할까요? 순종하십시오.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옳은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을 순종하고 공경해만 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줄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면서 십계명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고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율법의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무조건, 말씀을 안 지키면 무조건 3대까지가 아닙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봐도 악한 왕이 죽고 그 선한 왕이, 그 아들이 선한 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한 왕이 죽고 악한 아들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악한 왕의 아들이 선한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이 아니고 일반적이죠. 악한 부모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자녀를 인도하고 가르치기에 그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녀들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을, 저주를 받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도한다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기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바울을 통해 신약의 교회에도 약속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약속 말입니다. 1000대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런저런 속삭임으로, 유혹으로 부모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참기를 제시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줄까? 어떻게 좋은 집을 지어서 물려줄까? 얼마나 멋진 스펙을 쌓아줄까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칠 기회를 삼으십시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적어도 이 정도의 유산을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물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모는 자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신앙의 기반을 부지런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이 떠나자 이스라엘이 급격히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사기로.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적 비극을 맛보자. 믿음의 부모의 세대가 떠남으로 급격히 우상에 달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 일이 마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이 이유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미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자녀가 미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참 쉽고 어려운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주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쉽지 않죠. 주님을 모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낳으면 기르면 다 하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참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른 두 남녀도 결혼하고 얼마 가지 않지만 낳고 기른 정으로 오래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길렀으니까 오랫동안 우리 자녀는 나를 공경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래로만 쏟지 말고 자녀에게만 쏟지 말고 위로도 돌려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부모에게 더 크게는 하나님에게 돌려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것처럼 부모 공경도 그 못지않은 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의 안에서 양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르고 양육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노령화 사회가 되어감으로 인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젊어서 많은 노력과 수고, 자녀들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듯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연세가 들어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리에 누워있는 권사님이든 아니면 움직이던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권사님이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강건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 귀한 우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부모의 귀함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5월 8일 또 5월 둘째 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도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어르신들 그들에게도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베풀어 주셔서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꼭 부모님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사님들은 다 안 계시고 우리 박보사님들은 이제 어머님만 계시고 이렇게 한데요. 저희들도 계시지만 언제 떠나실지 모르지요.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점심 먹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직원 선거가 6월 5일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선거 운동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선거가 있고 나면 언제나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가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가정 안에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